현대인은 외롭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터놓을 진실한 친구가 없기에 외롭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하죠. 사람은 많은데 고독한 인생을 사는 것이 현대인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문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웃 간의 단절도 가져왔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밑에 집에 누가 사는지, 위에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불과 20cm도 안 될 거예요. 밑에 집하고도 20cm, 위에 집하고도 20cm. 그죠? 근데 그 20cm가 20km도 더 되는 것 같아. 말만 마을이지 마을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이게 아파트의 어쩔 수 없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애틋한 정을 나누던 편지도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지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대체하고, 우체부 아저씨는 더 이상 애틋한 편지를 날라오는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돈 내라는 고지서를 날라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인터넷으로 점점 대체되고 옆에 사람 앉혀놓고도 스마트폰과 대화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인터넷과 대화하다가는 지루하면 사람을 좀 찾아야 하는데 사람 대신 강아지를 더 많이 찾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고 다녀야 할 여자들은 아이 대신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가 그렇게 점점 변해가 버리는, 그래서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 자꾸 더 어려워져 가는, 청소년들의 왕따 문화도 심각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뜻에 맞는 친구들 몇몇이 연합하여 왕따를 시킵니다. 조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다 싶으면 왕따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왕따 문화의 습성이 청년이 되어 대학에 가도 이어지고 직장에 가도 그대로 이어져서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양성이나 다름을 포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모습들이겠죠. 이런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순수한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해 관계로 만난 사람들의 영리단체가 아니잖아. 여기는 그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모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섬겨보겠노라고 모여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사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되고, 그야말로 가족이죠. 한 피 나눈 혈연 관계지요. 예수를 같은 주로 모십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영이 같은 사람이에요. 영이 같은 사람. 천국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지도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한 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눕시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이룬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 이룬 공동체.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교제를 더욱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교제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야 돼. 교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태초에 아담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가정 공동체를 최초로 만드셨어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거기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이 가정 공동체를 빗대어 교회 공동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가족, 영적인 가정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태초부터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함께 있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함께 있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들여다보면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긴 여러 경우를 보게 돼요. 아담도 하와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그 틈을 마귀가 노리죠.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바알 선지 400명과 아세라 선지 450명, 850대 1의 엄청난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로 거둔 이 위대한 엘리야지만, 그가 로뎀나무 밑에 혼자 남아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다윗도 혼자 왕궁에 남아서 늦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 거닐다가 한 여인을 겁탈하는 유혹에 빠지게 돼. 혼자 있을 때, 혼자 남아 있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그 역시도 감옥에 혼자 있을 때 의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요. 오실 그 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면서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손해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들이 들소 사냥을 할 때 그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들소떼를 어떻게 사냥을 해요? 쫓아가다가 한 마리가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올 때 그 떨어져 나온 한 마리의 들소가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십시오. 마귀는 혼자 있는 당신을 노려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마귀는 혼자 있는 당신을 노립니다. 우리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항상 혼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서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를 배척한대. 참 지혜를 배척한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 속 편한 것 같지만 혼자 있음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힘들어도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같이 끼어 들어가야 돼요. 무리 안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나도 껴줘 이러면서 파고 들어가야 돼. 나도 껴줘.
나 삐진다, 나 껴줘 하면서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조금 속상하다고,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거슬린다고 자꾸 무리에게서 나누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된다. 그래서 교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유익.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이 교제는 참으로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모닥불과 같은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만 타오르는 거예요. 잘 타오르던 모닥불도 떼어놓으면 금방 꺼져요. 또 꺼져가던 모닥불도 함께 모아놓으면 또 금세 살아나요. 함께 모여야 타오르는 이 모닥불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벼락 맞을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벼락을 맞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아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았을 때 하도 많으니까 자기 배에 다 채울 수 없으니까 옆에 있던 배를 막 불러요. 요한이죠, 요한. 그래서 요한의 배도 가득히 차요. 요한은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 개 있죠, 한 개. 뭐죠? 순종하는 베드로 옆에 있다가 자기도 덩달아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꾸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꾸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 좋아지고,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꾸 하나가 되어 교제에 힘쓰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못해요.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서 협력의 위대한 능력을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함께 할 때 가져오는 힘이라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하나님이라고 혼자서 선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헐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수특전단의 경우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어보겠다고 자원하고 훈련에 들어가는데, 그 훈련에 들어간 사람의 불과 30%만 사나이가 돼요. 통과를 한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9주 동안의 훈련 동안 사선을 여러 번 넘나드는 그런 지독한 훈련을 9주 동안 통과를 해야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맨 처음 시작하는 날 교관이 지침을 준대요. 한 사람의 동료를 만들어라. 9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걷고 뛰고 함께 생각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 붙들어줄 한 사람을 찾아라. 그렇게 말한대. 그래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 마리가 2톤을 끈다고 그럽니다.
두 마리면 4톤을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말 두 마리가 끌면 무려 6배 24톤을 끈대요. 우리는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서로 협력할 때 가져오는 엄청난 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적은 힘들이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강한 힘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러기 때는 함께 날아가면 71%를 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서로 끼럭끼럭 하면서 격려하면서 힘내 힘내 대장 힘내 힘내 하면서 날아가다 보면 무려 71%를 더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만드신, 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날카롭게, 네, 해주는, 이게 교제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죠. 맞아요? 함께 하는데 힘을 써야 돼요. 함께 하는데. 모인다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 말은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야. 이게 교회예요. 네.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은 잘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약한 교회는 모임이 약해요. 모임을 기피해요.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교회는 약화돼요. 교회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임, 에클레시아, 모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모이기를 잘하던 그 모임의 뜨거운 열기가, 날마다 모이던 열성이 지독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열기가 식어가는 위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습관. 이게 습관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임에서 빠지는 것도 습관이 돼요.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장착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습관, 함께 기도하는 습관, 네.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섬기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하나하나 장착해 가야 돼요. 봉사도 습관이 돼야 되고요. 11조 생활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주일 성수도 습관입니다. 주일 성수가 힘든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이. 예배생활은, 예배의 핵심은 주일 공예배예요. 공예배.
근데 이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는 살 수가 없는 자다. 죽여라.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생명이다. 네? 주일 성수 없이 예배 생활 못합니다. 예배 생활 없이 신앙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 삶 속에 잘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요. 주일 성수에서부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이 말은 구별하다 그 말이 구별해 놓다. 따로 구별해 놓으라 이거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건 딱 떼어서, 그건 하나님께로 딱 떼어 놓아야 할 날이라는 이 주일 성수. 거룩하게 딱 떼어서. 그건 내 날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나 혼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할. 할렐루야.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거룩한 습관이 돼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습관이 흐트러져 가지고, 네?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빠져도 되지.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말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 더 힘써서 모이기에 힘쓰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모여서. 우리는 모여서 뭐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모임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두 번째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형제 자매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프로스코네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영어로는 월십으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한다. 네. 근데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요. 네. 우리는 섬김하니까 예배 같지 않죠? 영어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서로 만나서 서로를 돌아보고 지난 시간에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종이 울려서 축도로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경배로서의 예배는 끝날지 몰라도
섬김으로써의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형제 자매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네, 함께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세워가는 이것이 예배의 연속이라는 걸, 이게 서비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보다는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랑하는 공동체의 일원들, 한 가족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들끼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의 등도 다독거려 주면서 잘 지내셨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격려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봐. 이 말은 서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거기서부터 우리는 격려할 수가 있어요.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잘 지내나? 어떤가? 이 관심, 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말이 있어요. 무관심.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고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에 겨워하는지. 어린아이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잖아. 노인들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네.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다 보면 지치게 되는 때가 많아요. 주님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치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지쳐요. 그런데 주의 일 열심히 하려다 보면 지치게 되고, 봉사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전도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섬기다 보면 지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네. 격려한다, 이 말은 불러서 곁에 둔다는 뜻이에요. 불러서 곁에 둔다. 불러서, 옆으로 불러서. 네. 다시 말해, 그 곁에 가서 슬픔을 당한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음속에 고통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한다.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습니다. 맞아요?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어요. 여기에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황인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들만 있을 뿐입니다. 맞아요? 어떤 흑인이 대도시의 주일 아침에 거리를 배회하며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었대요. 오늘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나? 네.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교회 하나를 찾아서 그 교회 안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안내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였대요.
흑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심한 이 사람이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마침 어떤 낯선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러자 이 흑인이 자신의 심정과 그 억울함, 그 분노를 마구 그에게 쏟아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러자 이 낯선 사람이 흑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그들은 자네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가게 했다네. 알고 보니 이 낯선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모임에 예수님은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임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 와서 길을 찾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가족 공동체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흔히 말하는 가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목장 공동체죠. 두 날개 교회라는 말이 있죠. 교회는 두 날개, 두 개의 날개로 날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교회가 있고요.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 교회가 있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교회가 있고, 대그룹 교회와 소그룹 교회. 대그룹에서 드리는 주일 성수 예배가 있고, 소그룹에서 드리는 목장 모임, 목장 예배가 있고. 그래서 이 소그룹이 뭐냐? 소그룹은 영적 가정을, 영적 가족임을 더 깊이 체험하기에 좋은, 이게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공동체를 보면 모세 혼자 참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인 이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소그룹을 만들으라고 그래. 그게 10부장 조직입니다. 10부장 조직. 1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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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씩. 네, 10부장 조직. 10명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평안히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12제자로 공동체를 만들어요. 12명. 그러면서 그 제자 훈련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도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제자 삼아라. 12명의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이에요. 똑같이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시 랍비들이, 또 철학자들이, 교사들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그게 낯선 방법이 아니에요. 내 제자를 두어서 10명 안팎의 제자를 두어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그룹 안에서 그들을 키워갔어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10부장 이드로 조직이라고 말하는 10부장 조직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12제자의 조직이 다른 말로 말하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장들이 있어요. 청년부도 있고, 우리 학생부는 반으로 되어 있죠. 반. 청년부는 목장으로, 셀로. 우리 어른들도 목장이 편성되어 있고, 다 소그룹에 여러분들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 소그룹 모임에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명 내외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집사님은 가족, 자식이 14명이었대요. 14명. 14명. 14명 많기도 하죠.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다가 중학교 때인데 돌아오는 길인데 하도 버스 안에서 시끄러움 피우니까 기사 양반이 너희들 다 내리라고. 그래서 다 내려버렸대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집에 오지를 못하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다시 학교에 갔다가 집에를 왔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가 어제 왔다는 걸 모르시더래요. 어제 안 왔다는 걸 모르시더래요. 왜요? 14명이나 되니까. 부모님이 어젯밤에 안 왔다는 걸 모르시더래요. 네. 그래서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입 딱 다물고 넘어갔대요. 자기도. 이 14명만 돼도 그래요. 네. 깜빡깜빡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0명 내외로, 10명 내외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거기서 내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시고 서로 위해주는 공동체,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